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이란 작품으로 당시에 큰 인기와 부를 누렸던 19세기 중반부를 활동했던 프랑스 작가입니다. 여자의 일생이란 것이 대표작이니까 혹시 여성 작가인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모파상은 남성입니다. 모파상의 간략한 인생 스토리는 이러합니다. 본래 성직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지만은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그는 신앙과도 결별하고 자기가 주인이 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 후 재능을 살려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하여 10여 년 만에 유명 작가가 되었습니다. 명성도 얻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1800년대 말에 이미 그는 지중해에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노르망디에 대저택을 소유하고 수도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갖고 쉴 새 없이 애인을 바꾸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비평가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냈고 대중은 그를 흠모했으며 은행에는 넉넉히 쓸 돈이 비축되어 있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기부터 안질과 불면증으로 시달리다가 1893년 1월 1일 새해가 밝아왔을 때 종이칼로 자기의 목을 찔러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었고 거기서 몇 달을 견디다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나이 겨우 43세였습니다. 그의 무덤 묘비에는 그가 말년에 자주 외친 삶의 독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부와 명성과 여러 가지 인기를 누렸지만 결국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영적으로 비난한 인생을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한 개인의 일생을 교회에 대입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한 시기에 세상의 영광을 구하여 크고 번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지속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은 세상의 평가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는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완전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몸인 것이 교회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교회는 칼빈이 교회를 구분할 때에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했는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인 그 교회는 완전한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봉사를 하는 우리 공동체를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 나는 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사람도 있고 많이 성숙한 사람도 있고 아직 초보의 발걸음도 떼지 못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니까 나같이 약점이 많고 죄 많은 인간이 모인 곳이니까 교회도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약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족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점과 약점도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는 무리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런 장점과 단점, 아름다움과 누추함이 함께 섞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1세기 말 마지막 사도로서 살았던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을 이어받아서 교회에 대한 평가 말씀을 전하는데 당시에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 중에서 우리는 그 중에 첫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목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요, 누가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신뢰성이 그 받아들이는 강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 영감을 받아서 나름대로 놀라운 말씀을 증거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라는 누추한 몸을 통하지 않고 더 훌륭한 분이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더 감동이 될까?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이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같은 내용을 이야기해도 훌륭하고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또 여러 가지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 말씀을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에베소서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7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스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가 교회인데 이것은 보이는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7이라는 말은 완전수, 만수를 의미하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언론이 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평가이시니까 정확한 말씀이다. 정확한 평가이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이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많은 교회 중에서 하필이면 에베소 교회를 정하셨고 7교회 중에서도 유독 에베소 교회를 제일 먼저 왜 말씀하실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한 두어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시대와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우리 사도행전에 보시면 우리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사도행전은 오다가 들려서 잠깐 들렸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고 떠나갑니다. 그랬다가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다시 와요. 와서 여기에서 약 3년 동안을 온 몸과 정성과 힘을 쏟아가지고 선교와 말씀 증거 교회를 섬깁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에베소는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북서부 지중해변에 있는 유력한 항구 도시입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이 많이 살고 큰 도시였어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곳에서 교회가 잘 성장하면 그 영향력이 전파력이 주변 지역에 많이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라든가 그리고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아니지만 히에라볼리 교회라든가 골로새 교회도 에베소 교회 근처에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다 에베소 교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 유력한 도시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바울은 한 3년 하다가 떠나죠. 떠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목회를 해라 전수해 주었다고 해요. 그 디모데가 와서 섬기다가 디모데도 또 다른 곳으로 가면서 그때 누가 오느냐 하면 사도 요한이 옵니다. 사도 요한이 와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오랫동안 섬기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그렇다고 보시면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사도 요한이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누구보다도 이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빗소망 교회에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빗소망 교회 형편을 제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직접 목회하고 섬기던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에베소 교회 형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한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요,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요, 또 사도 바울의 사랑과 정성과 힘을 쏟아놓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서도 첫 번째 교회로 바로 주님이 평가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깊이 다가올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첫째 대상으로 주님이 정하셨다. 그래서 정하셔서 우리 사도 요한에게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증거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입니까? 자, 보이는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는 칭찬거리와 책망거리가 공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떤 칭찬을 하였을까요? 2가지 칭찬을 하시는데요. 하나는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 우리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부지런하고 인내심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것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부지런히 수고하고 인내심이 많은 교회여야 합니다. 이것은 장점입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예수 잘 믿기 어려워요. 교회 생활도 부지런히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바울 사도의 열심을 우리가 우리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냥 부단히 걸어가도 잘나는 일인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어서 주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교회를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신앙을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상고하였듯이 우리 기독교인, 우리 성도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다른 것들에는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랍니다만은 그러나
교회 생활에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린 시절 교회 생활은 열심이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에는 꼭 방학 기간이 되면은 시골 교회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오늘날처럼 1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죠. 보통 2시간, 3시간. 설교도 한번 하면 2시간씩. 그렇게 하는데 새벽 예배, 오전 주일이죠. 평일인데도 우리 부흥회를 하니까 낮 오전 예배도, 오전 성경 공부 시간도 해요. 오전 시간, 저녁 예배. 이렇게 열심으로 다니니까 어른들이 보시고는 너는 어린 것이 잠도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참 대견해하는 눈빛으로 보셨던 것이,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조금 더 자라서 중고등학교 갔을 때는 중고등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주일날은 편히 쉬고 노는 휴일이 아니고 가장 바쁘고 육체적으로는 힘든 날이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고등학생쯤 되었을 때는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9시에 가서 주일학교 보조교사를 하고, 그거 끝나면 성가대 연습을 합니다. 성가대 연습을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주일 예배, 어른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오후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학생의 예배가 있어요. 2시부터.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서 그 일찍 먼저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어른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잠시 쉬고 난 다음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당시엔 또 저녁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성가대 연습이 있었어요. 또 성가대 연습하고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미쳤다 할 거예요. 너 교회에 미쳤구나.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활하셨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겼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열심이 많이 식어져 있죠. 성경의 에베소 교회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으면 내 부지런함과 내 수고를 안다고 주님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한 3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하다가 쫓겨난 다음에 두란노 소원이라는 것을 빌려가지고 한 2년을 말씀을 강론하고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날마다 드렸다고 했어요. 날마다 드렸다. 물론 이렇게 하면 말씀을 앞에서 전하고 인도한 바울 사도의 수고도 대단하지만 사람이 모이면은 많은 봉사의 손길이 있습니다. 안내하고, 모였다 가면 흐트러진 것 정리하고, 청소하고, 식사 시간이 있으면 식사 대접을 해야 하고, 그거 설거지하고, 또 데려오고, 이런 것들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했던 에베소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2년을 날마다 성경을 강론하면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 부분을 칭찬하셨다고 봅니다. 더구나 당신은 오늘날과 같은 자유로운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욕을 듣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다고 손해를 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런 시기에 변함없이 교회를, 주를 섬기고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하게 주를 섬겼으니까 주님이 그 부분을 아시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내가 그거 알고 있다. 주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하면 이런 시절이 그립습니다. 헛되이 세월 보낸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지나가며 세월은 흘러갑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쌓일까요? 주님은 우리 인생에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주를 위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처럼 내 수고와 내 부지런함과 내 인내를 안다고 칭찬하실 때 그 칭찬을 받는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이 칭찬하시는 또 하나는 바른 신앙의 교리를 지킨 교회였습니다. 우리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거짓을 드러내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에베소 교회 우리 흔적을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이 바울과 성도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큰 헬라의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있으면 뭐 우상들을 신전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장사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열심을 내서 전도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몰려들어가지고 2시간 이상을 소리를 지르면서 아데미, 위대한 아데미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소위 말하면 소요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을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열심을 내고 주를 섬겼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이 이단과 같은 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6절에 보시면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하는데 니골라당의 무리를 이런 무리라고 봐요. 무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아예 율법이 유용한 면도 있는데 지킬 것과 지키지 않은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데 아예 무율법주의를 주장하고 생활을 방탕하게 하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도 좋다고 하는 그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자유하지만은 주를 믿고 섬기는 데 자유해야 되고 우리 방탕하는 데 자유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방탕하지 않고 주를 잘 믿는 일에 자유하면서 섬기는 일에 자유해야지 방탕한 일까지 자유하면 안 되는데 니골라당이라는 무리는 방탕하게 살아도 좋다. 구원받은 자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는 뭐 육체는 아무 소용도 없어. 이거는 뭐 함부로 해도 돼.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칠 때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당신 잘못하는 거요. 잘못 알고 있는 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믿음 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방탕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면서 올바르게 바로잡았다는 사실을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열심을 내되 올바른 열심이어야 할 것이며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에 빠지지 않고 오직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진리를 수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뻐하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빛소망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는 책망거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그러나 잘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대단히 심각하고 뼈아픈 책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을 받았으니 큰 문제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듯이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첫사랑도 식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첫사랑을 의미하지만 남녀 간의 첫사랑을 말하면서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첫사랑이 잘 산다고 하면 배가 아프고 첫사랑이 못 산다고 하면 가슴이 아프고 첫사랑이 살자고 하면 골치가 아프다. 이런 이제 글이 있어서 제가 읽고 보면서 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옆에다가 메모를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인생은 아픈 것이요. 예. 이건 뭐 세상 사랑을 의미할 때 첫사랑이 잘 유지되고 끝까지 간직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졌던 그 첫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섬겼을 때 그 첫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뜨겁고 주 안에서 복받은 행복감이 가득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 섬겼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 모습이 식은 것에 대해서 주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세월 따라
그토록 사랑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이 책망을 들을 때쯤 되어서 많이 그 사랑이 식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사랑이 식어져 갔습니다. 이유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을 할 때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흠이 많고 약점이 많이 보여가지고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왜 그렇게 게을러? 왜 그렇게 불의해? 왜 그렇게 지저분해? 왜 그렇게 빠릿빠릿하지 못해?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 우리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적인 범위 내에서도 에베소 교회 같으면 교회가 하루 이틀 지나면 좀 더 나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지지 못한다거나,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디모데가 있을 때 교회가 약해졌다거나, 요한이 왔을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봉착했다든가, 세상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세상이 더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핍박과 환난이 심해진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주님은 첫사랑이 식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이렇게 저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내가 변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내 사랑이 식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 약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넓고 크고 했을 때는 저 사람의 약점과 단점이 충분히 싸고 넘을 수만큼 충분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할 때는 사람이 작은 것이 크게 보이고 그래서 그것 안아주지 못하고 감싸주지 못하고 결국 싫어하고 미워하고 책망하고 따돌리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린 살아가면서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를 생각합니다. 정당한 것을 생각합니다. 의, 정당함. 왜 불의하냐? 왜 그렇게 정당하지 못하냐고 우린 책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은 또 죽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절묘한 연합을, 균형을 누가 사람이 다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고 아마 에베소 교회도 니갈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처럼 의로운 교리를 많이 세우다 강조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졌을지도 모르죠. 여하튼 주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회개하고 처음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처음 가졌던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듯이 돌고 돌아 고생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첫사랑을 안고 뜨겁게 기도하던 그것을 잃어버렸으면 그 뜨겁게 기도하던 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교훈과 감동을 받고 뜨거워졌던 내 첫사랑의 감정이 식어졌으면 그것을 읽고 감동을 받았던 그 첫사랑의 뜨거운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며 펄쩍펄쩍 뛰던 그 영혼에 감격했던 첫사랑의 순수함을 잃어버렸으면 그 순수한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봉사의 첫사랑의 자리로도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첫사랑의 감격이 살아있고 첫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는 교회일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좀 희미하게 좀 식어지고 사라져도 사랑의 기억과 사랑의 행위는 더욱 또렷하게 오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원래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인데 성격이 얼마나 불같고 급하고 그랬는지 별명이 보아너게라고 주님이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우레의 자식들이다. 우당탕 번개를 치듯이 그런 성품을 가졌었는데
우리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뒷부분에 갈수록 사랑이 강조됩니다. 요한복음 13장만 가면 벌써 마지막 다락방 강한데요. 그거 하기 전에 세족식 하면서 주님이 발을 씻기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이 끝나는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확인한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확인이에요. 요한 시몬의 아들 요한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은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강조됩니다. 그러다가 요한일서에 가시면 요한서신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까지도 주십니다. 그러면서 형제 사랑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자신도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박해가 끝나갈 때 반모섬에서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다시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걸음도 잘 걷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업고 갑니다. 업고 갈 때 선생님, 사도여, 우리에게 좋은 말씀 하나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 우리가 기억할 말씀 하나 해주십시오 하면 그가 하는 말이 바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말한 소자들아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로서 변화되어져 간 것이죠.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당부였고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꿰뚫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사랑의 말씀이 깊어지고 사랑의 삶이 확대되고 사랑의 성품이 깊어지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보 말씀의 칼럼에 나온 예쁘지 않은 꽃이 없다는 한 시인의 시를 인용했는데요. 이 시인이 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꽃이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고 말씀했지만은 사실 하고 싶은 말씀은 사람일 거예요. 시인은 예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어떤 사람도 다 찾아보면 예쁜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교회에 대입합니다. 예쁘지 않은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어찌 예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도 주님 보시기에 예쁜 구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첫사랑임이 변하지 않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시간 따라 세월 따라 다른 것보다도 사랑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첫사랑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고백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살면서 교회 창립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외부의 손님들도 여러 가지 기억하고 찾아오는 분들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억하면서 끝까지 남아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또 주님을 섬기면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남은 십자가의 그 아름다운 공로를 우리 내 몸에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 각오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사랑과 수고와 행위를 주께서 아시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에 겨운 여러 가지 헌신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만일 말씀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주님 촛대를 옮기실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감을 가지고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사랑, 예수 사랑, 말씀 사랑, 기도 사랑, 성도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